말씀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이고요.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오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유대인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좀 이상한 그런 부분도 되어요.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될 텐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갖고 보면요 서로 충돌할 것 같은 단어가 같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놓기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유대인이란 말은 사람이죠. 유대 사람 그런 뜻이고 그리스도 그러면 메시아 하나님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격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충돌하잖아요. 한쪽은 사람, 한쪽은 하나님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뭐 유대인으로서 나신 그리스도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요 왠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라는 의미로 생각되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사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따르고 추앙하는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아주 그 생각들이 아주 돈에 집착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면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그러한 이 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유대인이라는 의식도 갖고 계셨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굳이 설교 제목을 유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단은 유대인이셨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피를 고스란히 받은 그런 분으로서 당연히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참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양육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8일째가 되는 날 뭐 했죠? 그렇죠?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다 유대인 율법에 따른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요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율법을 잘 따랐던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또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참 애썼던 그러한 부모였고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요 자라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들이 있거든요. 이걸 잘 따랐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부모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종교적 절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잘 따랐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은요, 회당에 잘 출입을 했거든요. 회당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회당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셨는데 처음 사역을 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그러한 일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잘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종교적으로 또 이 국가들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자기 나라가 로마의 앞자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당시 이 나라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교묘하게 여우처럼 그렇게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요, 그 풍습을 따라 잘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이웃들이 다 알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았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 어떤 그런 형국인 거죠.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싫어하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성경 곳곳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꽤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저 인간 참 싫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처참한 그러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은 별로 없었죠. 그나마 여인들이 남아서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등을 다 돌리고 떠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예수님은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왜 다른 나라로 가시지 않았을까? 물론 딱 한 번 다른 나라에 가신 적은 있으십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잠깐 피신했던 적이 있죠. 그 외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셔서 계속 가셨거든요. 아니 말로 예수님처럼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만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요, 또 리더십이 있다면 얼마든지 외국으로 가서도 사실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추종자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얼마든지 추앙받고요, 존경받으며 살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그 나라에 계속 눌러앉아 계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요, 예수님 이미 12살 때부터 아주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사회학자들하고요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되었을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식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유대인이라면 이 3번은 꼭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뒤늦게서야 부모들이 알게 되었고, 결국 막 역추적해서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다른 박사들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대화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지금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 만났다는 거죠.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때 이런 일이 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예. 초등학교 5학년이 웬만한 박사 뺨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자연 질서마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적대적 환경이었던 팔레스타인에 계속 사신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땅에 왜 그렇게 눌러앉아 계속 계셔야 되었던가? 그리고 끝내는 왜 십자가까지 지셔야 되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가족들 부양 때문에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남이시잖아요. 장남이시니까 어머니를 살펴야 돼, 동생들을 챙겨야 돼, 학비를 대야 돼, 뭐 그런 마음 때문에 남아 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인생 3년은요 집을 떠나셨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가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집에 돌아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는요 자기 나라였던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땅에 사셨던 것은 뭘까?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 거라면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화, 분위기, 흐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살 거라면. 안 살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이 땅의 분위기를 잘 아시고 이 땅의 문화를, 풍습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그런 방식을 잘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부하기도 하셨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보편적 생각이 뭐예요?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가 빨리 해방돼야지, 나를 빨리 해방시켜야 되지, 이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라면 그 생각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소망은 크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걸 다 평정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독립하는, 그리고 크고 놀라운 위대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강력했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쿠데타도 일으키고 독립전쟁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유대인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 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적이어야 돼, 유대인들은 유대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사고방식 잃어버리면 안 돼,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걸 잘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망을 가졌거든요. 지금도 그때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키파라고 빵떡 모자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있죠, 동그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토요일만 되면 검은 옷을 입고 걸어서 이렇게 자기 회당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요 그걸 잘 하시는 분이실 텐데 이걸요 역주행하듯이 그렇게 거부하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죠. 전혀 유대인답지 않았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쟤 뭐요? 왜 저러지? 우리 문화를 잘 알 텐데, 관습을 잘 알 텐데, 종교적인 문화를 잘 알 텐데 왜 저러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사이가 벌어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상권권 이제 율법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죠. 그리고 격하게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로마에 대해서만큼요 하신 말씀 별로 없다고요.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별로 하신 말씀 없으시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아한 거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시는 그분께서요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안식일에 막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배고프니까 이삭을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그걸 좀 말리고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냥 방관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은 뭐 나다 뭐 그러시기도 하시고, 인자다 그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들과의 접촉 혹은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그렇게 조심했거든요. 금기시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열어놓으시는 거죠. 동네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여인이 막 만져도 그건 냅두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인간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대인은 맞는데 유대인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의 어떤 정통을 망가뜨린다, 이것을 넘어서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신성 모독적인 발언도 하셨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거든요. 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많으니까 이 중풍자를 예수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결국 지붕을 타고 내려왔잖아요. 지붕으로 이제 내려보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소자의 안심하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금기시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 죄사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겁할 일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지금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다 그러니까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종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아버지라 부른 적이 많아요. 그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육신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너희들도 제자들, 너희들도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신성 모독적인 거거든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핏줄로 본다면, 피로 본다면 유대인인데 행동은요, 유대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요, 그냥 거침없이 본인도 하고 제자들에게도요 하라고 가르치더군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비록 모습과 피는 유대인이시지만 유대인 이상의 생각을 하셨고 유대인 이상 행동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비록 피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 삶, 그 모습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셨던 거예요. 구원자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보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청소년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예수님께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록은 없어요. 오늘 이야기 매우 중요한데 보자고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10대와 20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다른 얘기 다 제하고요, 딱 요것만 기록해 두었거든요. 이 이야기 핵심이 뭘까요? 우린요, 예수님께서 참 지혜와 언변에서 탁월하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박사들하고 이야기해도 전혀 밀리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가 통하니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탁월하신 것은 맞으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부모들이 약간 좀 요셉과 마리아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애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른 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 받는 그러한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주신 말씀은 또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예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처음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땅에 본인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자꾸만 이렇게 커져갈 때도 왜 그 땅을 떠나지 않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를 그토록 싫어하셨잖아요.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으셨을까?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혹은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어려운 그런 것도 예상되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버리더라도, 나를 거부하더라도 나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배척해도, 심지어 죽인다고 협박해도, 결국은 죽이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어도요, 그래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피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셨죠. 도망칠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고요. 그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죠. 그게 예수님 사랑이었죠. 동족에 대한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 남으셨던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계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에 남아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적고 있는데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한테 말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마땅히 있어야 되죠.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 나라이니까 내가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되죠. 저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심지어 나를 거부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면 안 되죠. 그런 뜻이죠. 내가 이곳에 있더라도 설사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 있는 곳에서 나는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무지한 부모들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잘 사셨습니다. 아들로서 바람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요.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그 땅을 지키며 사셨던 것이죠. 그분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이시기도 하셨고, 그분은 온 세상과 오늘 우리들을 위한 구원자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예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족보 안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그중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요, 거부감을 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과 일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것을요, 절대 수정 보완하지 않아요. 삭제하지 않아요.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겠죠. 뛰어넘어갈 수도 있겠죠. 빼먹어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런 과정을 기꺼이 통과했으라도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을 거야.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배척하고 어떤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그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죠. 그만한 사랑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만큼 그런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가득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수치스러운 족보이셨지만 그것조차 거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이려 하더라도 심지어 죽여도 그 땅에 머물러 계셨던 것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어서 내가 그곳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거하는 것처럼 내 산에 그만큼 가득했기 때문에 그 땅에 계셨고 그 땅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삶으로 품으셨던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깨달았다면 아마 예수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소용 없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화가이잖아요. 서양 미술 사상 천재 화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7살 때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남은 1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고 이게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그런 그림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 고흐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화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 대부분 다 몰라요. 목사 아들로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험에 신학교 들어가려고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여러 차례 낙방을 했지만 그 신념과 열정과 마음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소명 때문에 이 사람이 벨기에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 작은 탄광촌에서 임시 사역자로 섬기게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썼던지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줬어요. 베풀어 주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금방 막 바닥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고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탄광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 이 반고를 시기해가지고 쫓아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큰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어요. 그 후에 이 반고는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화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오로지 이제 그림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 그림으로 사람을 위로할 거야. 이 그림으로 사람에게 희망을 줄 거야. 이 그림으로 사람에게 소망을 줄 거야.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냈는가 하면 프랑스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그 파리에서 한 27km 떨어져 있는 오베르라는 동네에서 한 70일 정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려 70점의 이제 그림을 남기게 되었는데 70일 동안 70점 남겼으니까 하루에 그림 하나씩 그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요, 7월 어느 날 농촌의 이제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캔버스하고 이젤을 들고 나갔죠. 물감도 들고 나갔어요. 자기가 머물렀던 여인숙 그 새방에서 나와서 농촌 이제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갖고 갔던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자기 가슴을 이렇게 관통을 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고 어떻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자기가 묵고 있던 셋집에서 며칠 뒤에 사망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그가 그렇게 저질렀을까? 그가 그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좀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그런 단서가 될 만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베르라는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오베르에 보면은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림 한번 보일까요? 예, 이런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걸 배경으로 본인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비슷하죠? 네, 같은 곳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그의 모습이고 아주 이제 윗부분은 화려한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해요? 아까 원래 교회 모습도 그랬지만 이 그림에도요, 문이 없어요. 그렇죠? 들어갈 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길만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길 위에 한 여인이 걸어가는 모습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 고흐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이 그림을 그렸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70일 동안 있으면서 그렸던 그림 중에 한 점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고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가 어두운 그림자에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아요. 어쩜 이게 반 고흐가 그렇게 힘겨웠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반 고흐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만 알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해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예수를 알기만 하였어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그런 식으로 정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았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넌 내 삶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알았었어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또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의 양육을 받은 그런 분이셨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마음을 아셨지만 단 한순간도 유대 땅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심이 없으셨어요. 그 땅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일이 닥칠 수도 있고요,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좌절하게 되고 생각으로 저 복잡해지는 그러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도 동족 유대인을, 그 땅을 포기하신 적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잘 나아가며 승리해 나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이김의 걸음과 이김의 삶을 잘 걷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